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원어에 가장 충실하다고 알려진 NIV 미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Who mourn, 영어에 M-O-U-R-N, mourn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도 똑같이 mou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 옛날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우리 새번역, 우리가 보는 새번역으로 하면서 애통이라는 말이 한자니까 아마 순수 우리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 슬픈 자, 슬퍼하는 자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그저 단순히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서 한탄하며 우는, 울음과 관계가 있어요. 슬퍼서 한탄하고 우는, 영어로 mourn의 의미가 있으므로 구태여 이렇게 한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보다 그냥 옛날 번역 애통하는 자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영어 사전에 나오는 mourn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mo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mou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그 동의어들, 그 mourn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사진에 쭉 나와 있어요.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본래의 의미를, 애통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쭉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몇 개 적어봤습니다. agonize, 괴로워한다라는 말이고요. cry, 운다. lament, 울며 슬퍼하다.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우는 것과 눈물과 좀 관계가 많이 있어요. mourn이라고 하는 말도 울부짖다. 소부는 흐느끼며 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웨일은 그저 울 때 소리내어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 영화 가운데 곡송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것이 웨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크게 와 하고 우는 거예요. weep, 이렇게 또 울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그 mourn이라는 그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전부 어때요? 눈물과 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며 한탄하며 슬퍼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왜 슬퍼하며 왜 우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위로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런 뜻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저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슬퍼하는 자, 또 영적으로 왜 슬퍼합니까? 특별히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도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와 같은 자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셔서 정말 마음 가운데 귀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인간은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인간의 그런 인간의 그 본래 존재가 실존인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짐 용서하시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복되게 하신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저 단순히 후회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에는 눈물이 동반되게 마련이죠. 이 눈물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눈물은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영혼의 세정제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그 눈물 때문에 세척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겨준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와 같은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지요. 수제자라는 얘기는 그래도 제자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3번씩이나 배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배반했다는 얘기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늘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곧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번째 부인할 때 그때 닭이 쫙 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책망의 눈이 아니라 참 긍휼의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비통하게. 뭐 그냥 cry 정도가 아니라 아까 영어 단어 가운데 wail, 막 그냥 소리 내어서 비통하게 울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 아니죠. 그저 후회가 아니라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쭉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한 자의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저의 영혼이 복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렸던 정말로 복된 여인,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림을 고르다가 어린이들에게 한나를 설명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저 그림을 있기에 제가 저 그림을 한번 선택해 보았어요. 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아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성결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마치 포도주를 먹고서 약간 취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좀 포도주를 좀 삼가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슬피 울었다. 슬피 울었다.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울며 기도하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지만은, 애들이 뭘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들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기다리라든가 이래서 안 되겠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말이죠, 갑자기 있다가 왕 하고 울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이유 따지지 않고 그냥 알았어 해결부터 해주고 보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거 엄마 아빠가 또 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사줄게.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 으앙 알았어. 그리고 그냥 일단 사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들어주고 보는 거예요. 눈물에 그 아이들 부모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 한나의 몸에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나중에 샛별같이 빛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고요. 성경 그 전체를 보면은 이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을 안수해서 왕을 삼고요. 다윗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한나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이렇게 강하고 확실하게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도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다윗도 빼놓을 수 없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요, 곳곳에서 다윗의 눈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그냥 잠자리를 적십니다. 베개를 적십니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은 울어가지고 그 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침대가 떴다니까요. 아니 내 말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나는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침상을 띄워.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돼, 과학적이 못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좀 그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내 눈은요 시력까지 흐려지게 되었대요.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에서는요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대요. 하루에 몇 끼 드시죠? 3끼 들으면 적어도 3번은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다윗의 시 가운데서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 가운데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그 병에 담으신다는 얘기예요. 한 번 흘렸으면 안 담지, 여러 번 흘리니까 또 담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와, 이만큼 눈물의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주일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이 설교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의 설교집을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그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와, 참 멋진 말이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그 성경에서 끌어온, 인용한 그런 제목이죠. 그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주여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분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말랐을 뿐만이 아니라, 왜 말랐냐? 이 가슴이 다 말라 있다는 거예요. 냉랭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슬프면 조금 울잖아요. 또 울어야 또 여자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는 옛날부터 어땠습니까? 울라고 그러면은 뚝 그랬잖아요. 울라고 그러면 뚝, 남자가 뭐 우느냐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병해가지고 빨리, 여자보다 빨리 죽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아니 누가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좀 덜해서 남자보다 좀 오래 산대. 남자들은 그걸 갖다가 꼭 참고 있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저 표현이 좋아요. 눈물은 거꾸로 흐른대요. 그래서 눈에서 흘러가지고요,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대요. 거꾸로 흘러서 이렇게. 보통은 내려가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연극 배우가 아니고 영화 배우가 아닌 다음에야 울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우는데 거기에 진실함이 있어요. 그 우는데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눈에 눈물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진실함이 있어야, 애절함이 있어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애통하면
슬퍼하면 무슨 이유에 있어든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온갖 문제로 인해서 슬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슬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나는 혼자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함으로 마음 가운데 참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아마 저 사람이 울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마 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셔서 참 행복해하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 창세기에서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신 분도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하갈을 위로하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갈의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대를 잇게 합니다.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몸에서 대가 이어지는 것은 곧 사라의 몸에서 대를 잇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아마 머리로 아까 생각해 봤을 때는 내 종이니까 그가 애를 낳는 것은 곧 내가 낳는 거다. 뭐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이게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질투심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몇 번? 두 번.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두 번째로 쫓겨났을 때의 일이에요. 한 번은 애를 가졌을 때, 뱃속에 가졌을 때 쫓겨난 이야기고, 이번에는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삭과 갈등이 있을 때에 조금 커서의 그런 이야기이지요.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여주인의 사라의 말에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자기를 질투합니다. 그뿐입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아브라함은 자기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면 기회주의자야. 지금 사라가 좀 보이스가 세니까 사라 편 안 들고 하갈 편 안 들고 사라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또 자기가 위험하게 처했을 때 와이프라고 그러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러고 이랬잖아요. 이게 하갈이 몰라서 그렇지 본래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내 편을 들어주시지. 근데 사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 집의 종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말이죠.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사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목을 물조차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정말 곡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갈은 샘을 발견하여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슬퍼 울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이여 슬퍼하고 있지만 말아라, 좌절하고 있지만 말아라, 주저앉아서 정말로 절망하지만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위로가 너의 마음 가운데 복이 돼, 그 위로가 너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슬픈 일을 당할까?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제가 끊은 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함으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불경기에 허덕이며 경제적으로 지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불안한 신분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여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서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어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갑자기 자신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며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고민하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서 등등등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온갖 문제들 인하여 고민하며 씨름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위로를 구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 친구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나쁜 습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들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늘 경험합니다. 위로를 받으러 갔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위로를 받으려고 가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혹을 띠러 갔다가 붙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들이 주는 위로는 우리들의 텅 빈 마음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참 위로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남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불렀던 곡인데요. 제가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보관했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는 잘 기억은 못하지만 그 가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I'm not forgotten.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두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나에게 빛이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약했었는데 하나님의 강함이 그 약함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그 기쁨이 joy over sadness, 그 기쁨이 나의 슬픔을 다 덮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He knows my name.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Father of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Friend to the friendless.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Hope for the hopeless.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는 He knows my name.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창조하셨고 놀랍게 나를 케어하고 계시고 나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복음 찬송, 제가 앞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He knows my name, 거기서 내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그러니까 그 찬송은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나의 삶은 그의 손에 있었어요.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나의 이름을 아시죠? He knows my every thought. 그의 모든 생각 다 아시죠. 그리고 보세요.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주님은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And hears me when I call. 내가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He hears me. 나의 말을 그냥 단순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들의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애통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에 만족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울며 슬퍼할 때에 우리들을 위로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